6월 첫 주일에 6월달 주제가 성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언급을 했느냐 하면은 인자와 긍휼 그리고 이제 성실하심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또 긍휼이 많으시다, 그리고 성실하다, 성실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6월달 이제 축도 후에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가사, 이 말씀이 담긴 가사로 6월달은 또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지 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그 참 내용은 좋은 내용이거든요. 오늘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가사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참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너무나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서 본문을 가사를 따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가 가사 중에 보면은 시편이라든가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사를 많이 따고 있죠. 스가랴서라든가 또 하여튼 성경 구석구석에서 많이 따고 있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그 자비는 무궁무궁하시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렇게 이 찬양이 참 우리가 부르고 또 불러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성경을 아무리 쓸만한 곳을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성경을 참 읽을 때 예레미야 애가 쪽은 좀 잘 읽혀지지 않은 그런 구석진 곳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주 이런 귀중한 말씀이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다는 거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요즘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을 해 나가고 있죠.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의 5명의 왕이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죠? 요시야. 요시야 13년의 부름을 받아서 또 두 번째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5명의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자, 누구라 그랬죠? 처음에는 요시야, 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 이런 것은 다 외워놔도 좋아요. 유다의 그 역사를 보면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시대가 한 55년간 통치하면서 완전히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요시야 같은 경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찍이 그가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했지만은 또 일찍이 죽게 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 짧은 시간이 3개월 정도 통치했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마지막 11년 통치했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그러면서 유다의 마지막의 역사는 불안정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믿음 좋은 왕이었지만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믿음 좋은 그런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눈을 씻고 봐도 선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5명의 마지막 요시야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유다의 왕정이 불안정한 그 말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까지의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역사는 이러한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역사는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에 이 5명의 왕정이 통치했던 시대를 잘 정리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2장과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이어서 사실 예레미야 예가는 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실은 2017년도 11월 달에 날마다 솟는 샘물에 이것을 잘 두고, 그러니까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를 그때 다루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멸망 전에 한 40년 동안 활동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멸망을 목격하고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 기점을 해서 그 전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는 그 멸망 후,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는 유다의 그 상황을 잘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려운 시기였고 눈물을 흘리면서 활동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어요. 유다가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슬픔의 노래의 책으로 예가를 지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지은 슬픔의 노래의 책이 예레미야 예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정말 그 전쟁의 그 아픔과 그 후유증이란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레미야 예가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순식간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은 배고픔, 굶주림과 그리고 그 흙이 져서 쓰러져 넘어감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보면 여기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삶아서 먹었다는 이런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전쟁이란 것은 너무나 비참한 그런 현실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예루살렘의 현실이 적막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상황이 아주 폐허가 되고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가 되죠. 그리고 열국으로부터 선택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아픈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서 실제로 느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장 8절의 말씀에는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3장 18절의 말씀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보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 정말 가슴 아픈, 가슴을 쓰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2절, 23절도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유다 백성은 다윗의 언약을 파기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고통과 이 고난, 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멸망시키지 완전히 황폐하게는 하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다시 이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게 되죠. 우리를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자신의 백성을 고생시키고 금심시키고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아까 우리가 교동문도 했습니다만 읽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 여기서도 보면 이 돌아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3장 40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매가 되는 거죠. 이 채찍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징계의 매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하는 그런 어른들의 그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 고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고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 고생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린다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는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약이 되어서 더 튼튼한 자신을 세울 수가 있다 해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 고생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이렇게 우리 옛날 어른분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자꾸 채찍을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나중에 심지어 보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고향 사람 아나돗이 고향이라 그랬죠. 아나돗 사람들이 그랬죠.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하면은 죽을 줄 알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까지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매를 맞고 그 왕에게 그랬죠.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중간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 남쪽에는 애굽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오늘 이집트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북쪽에는 아수르와 저쪽도 이제 바벨론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 당시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리가 바벨론을 거부하고 친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편에 서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자꾸 그 지도층의 왕을 비롯해서 친애굽으로 이렇게 서려고 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거부를 하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바벨론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친애굽 측에 속한 왕과 그 지도층에서는 아주 그냥 예레미야를 아주 혼을 내고 채찍을 하고 감옥에까지 그냥 가두어 버리는. 그래서 친애굽으로 서고 바벨론을 싫어하게 되니까 바벨론이 거대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친애굽이 아니라 친바벨론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에레미야의 생각과 달라지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고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2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자비와 긍휼이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판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비와 인자를 이렇게 같이 같은 번역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쓰고 있는 우리 성경은 지금은 1998년도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1911년도 성경전서 그리고 1938년도 성경개역 그리고 오랫동안 썼던 1961년도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을 우리가 오랫동안 써오다가 그리고 이제 98년도 바꾼 것을 서서히 바꾸어서 우리가 바뀐 성경을 쓰고 있죠. 이것이 또 시간이 많이 지나자 금년 2021년도 들어와서 또 이 성경을 또 개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 지금 개역 개정한 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이런 하소연 때문에 또 우리 성서학계에서 이걸 다 이렇게 개역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다 됐다 그래요. 제 친구 서울신대 교수 이야기 들으니까 번역은 다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수정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상은 걸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금년도 이제 개정 작업에서 수정 작업을 쭉 해서 2035년 정도 지금부터 한 12년 후에 다시 이제 출판 예정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수정 작업을 12년 정도 10년 이상 거쳐서 이제 또 37년 만에 다시 이제 성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의의가 바뀌고 또 번역하는 그 각 시각이라든가 또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자꾸 현대 상황에 맞게 또 이해가 쉽게 또 본문에 그러면서도 가깝게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인자가 전에는 자비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우리가 파악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 가장 먼저 사랑의 하나님.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같이 늘 붙어 다니는 동전의 앞뒤면이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 죄가 있는 자는 공의대로 심판을 하고 죄를 씻어버리면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해주고 또 하나님은 인자, 오늘 이 말씀이 있죠. 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또 뭐죠? 예, 자비. 아까 이제 말했죠. 자비, 인자 같은 그 번역으로 지난번에 개역에서는 자비, 이번은 개정에서는 인자라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지난번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뭐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래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 이런 사랑이라든가 공의라든가 또 긍휼이라든가 거룩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면 노란 색연필로 탁 칠하면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사,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든가 구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뭐 십자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빨간색을 칠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으면 아하 하는 것이 있죠.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파란색을 칠하고 이러면 성경이 눈에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언급했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22가지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인데, 가장 먼저 뭐니 해도 뭐죠? 사랑의 하나님, love. 또 그 다음에 온유하신 하나님, gentle.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하신 하나님, humble.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 여기서는 멋이라고 했는데, 이 긍휼은 사실 멋이, 자비, 인자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리고 친절, kind.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이것이 오늘 나오는 성실하심과 같은 그런 의미가 돼요. 성실하심, faithful.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holy. 공평, just. 질투하신다, jealous. 그리고 이제 오래 참으신다, patient. 그리고 공의롭다, righteous. 그리고 지혜롭다, wise. 요즘 구글 같은 데 보면 이거 치면은 아주 발음도 하죠. wise.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직하다.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honest.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honest 하는데 honest.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 갔을 때 서양 사람들은 좀 체구가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쩌다 부딪혔어요. 그때 이제 외국 간다고 영어를 좀 연마했는데 죄송하다 할 때는 뭐냐 excuse me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excuse me 이러는데 발음 연습을 시키더라고. 예. honest.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정직이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은 뭐죠? peace. 선하신 하나님 뭡니까? good. 은혜로운 하나님, grace. 영광의 하나님, glory. 용서하시는 하나님, forgiving.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power. 소망의 하나님, hope. 아버지이신 하나님, father.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steadfast. 예. 22가지 이렇게 기록했는데 더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기서 말하면 성실 나오죠. 두 번째 성실. 이건 중등부 청소년 원에 해당되는, 청소년 교회 원에 해당되는 내용, 중등부에서 아주 정확하게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참 가르쳤는데 영어를 이렇게 세밀하게 연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다른 장 쓰게 해가지고 자꾸 외우게 하고 막 구절도 외우게 하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배운 적이 있는데, 바로 성실은 우리말로 하면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성스럽고 참된데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faithfulness, 충실함,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sincerity, 성실, 정직하다. 정직은 아까 뭐라 그랬죠? honest, 정직. 그리고 faithful, 신이 있는 충실한. 그리고 충실한, 진심 어린, 진실성, 여기도 나오네요. honest, 정직한. 그리고 devotion, 헌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실의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성실한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헌신한 이것도 있는데 이제 영상으로 따라오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지금 이제 6월 6일이죠.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이제 국경일이고 공휴일인데 오늘 주일로 되어 있어서 같이 되어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순국 선녀들을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현충일이 되고 있죠. 그래서 6월은 특별히 6.25 전쟁이 있었던 정말 아픈 그런 달로,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 예가가 바로 그런 현실이에요.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현충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예가 1장에서 5장까지의 의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전쟁, 6.25 전쟁의 그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 정말 거기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은 것.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의 그 배경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멸망된 그
그 참화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이 배경을 봐서는 너무나도 슬겁고 정말 절망적인, 아까 말했죠.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오늘 3장 18절과 앞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실하시다는 이 뜻은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라는 뜻인데 단단함, 꾸준함, 버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단하고 꾸준하고 버틴다. 아까 영어는 faithfulness라고 그랬죠. 충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밖에 없고 더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만 잘 우리가 묵상해도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다.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다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성실함이 참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랬어요. 제가 그때 뭔가 좀 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이 칠판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아주 잘 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그래서 부반장이 비게 됐는데 부반장 선거를 하게 됐는데 다 눈을 감으라 하더라고요. 눈을 감으라 해가지고 김한석 좋은 아이들 손들어봐 하니까 손들고 또 누구 둘인가 셋인가 들었는데 근데 다 눈을 감았는데 나중에 김한석이가 당첨이 됐다더라고요. 눈을 감았으니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반장이 그때 됐는데 그때 부반장은 뭐 했느냐 하면 학습위원장을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오후까지 다 마치면 저녁을 먹어야 돼요.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하숙집에서 도시락을 2개 싸줘요.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저녁 먹고 나서 공부할 때 출석 다 불러요. 출석을 다 체크하면 학습위원장은 앞자리에서 앉아서 공부하면서 다 끝날 때는 밤 11시인데 11시 5분 전 출석 체크를 해요. 학습위원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갈 시간이 없고 다 출석을 다 체크합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 생각이 났더라고요. 서울시장을 처음 했던 분은 조순시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제자가 있는데 정운찬 서울 그 전에 총리도 했던 분이죠. 그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제자로 삼았고 같이 공저로해서 경제학 언론까지 이렇게 만들었다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운찬을 잘 봤느냐. 학과가 끝나면 꼭 흑판을 깨끗이 지우는데 이건 누가 지우지 했는데 어느 날 좀 일찍 와보니까 정운찬이라는 그 학생이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이 성실하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잘 봤는데 아주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훌륭한 그런 또 학자로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하여튼 우리의 성실함이 때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줄 때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꾸 이렇게 깨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녹화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고 외치지만은 백성들은 듣지 않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선포에는 심판이 있었지만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포로 기한으로 세스바살 제사장 또 예수아와 스룹바벨, 예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쭉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되죠. 자,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자, 이것은 뭐냐면 시편 89편 28에서 37절에 나오는데, 자,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자, 28절에서 하나님의 성실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하나님의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되느냐. 28절에 보면은, 자,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예, 언약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굳게 세워, 단단함 굳게 붙잡는 게라 그랬죠. 그리고 29절의 말씀에는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서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한다 했고,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한다. 인자함을 거두지 않고 성실함도 피하지 않는다. 34절에 다 같이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 예. 언약을 깨지 않고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35절의 말씀은 마지막에 다윗에게 시작.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짓이 없었는 분, 정직, 호니스타라 그랬죠. 그리고 이 37절에 다 같이 시작.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의는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록 불성실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덕택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하나님의 성실함을 누리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실하게, 바꿔 말해서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꾸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또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것은 고등부 공과에 나오는 건데 성실함의 흔적입니다. 자, 성실함의 흔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집, 학교. 자, 여기서 자, 빠르게 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던 나는, 그리고 오른쪽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가 되어야 되겠죠. 또 힘들 땐 하나님, 좋을 땐 세상에 살던 나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최대한 늦게 가서 최대한 빨리 오던 나가,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뭐 전에 오는 나? 예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오는 나. 그것이 중요하죠. 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싫어하던 나가 웃음으로 교제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은 나는 고등부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실함의 흔적입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나는 가족을 위하는, 배려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나. 가족끼리 한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가 가족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나 되어야 되겠고, 인생은 혼자 사는 걸로 생각하는 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늘 함께하는 나가 되어야 되겠죠. 함께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의 질문이 귀찮은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실하게 대답하는 나. 성실하게. 자, 수업 시간에 잠자는 나는 최선을 다해 수업에 임하는, 참여하는 나가 돼야 되겠죠. 해야 될 임무를 넘기는 나였는데 학급 안에 주어진 일에, 그리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가지고 해내는 나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성실한, 오른쪽의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왼쪽은 좀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는 이제 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 이야기를 적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참 성실한 종이었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너는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감을 다른 이방 땅이 아니라 고향 땅에 가서 좀 찾아서 와라 했는데 그대로 찾아서 가니까 순순히 해가지고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래서 데려오게 한,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다윗 같은 경우도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7째 아들이었습니다. 별로 생각지도 않고 왕을 뽑을 때도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됐죠.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말하게 됐죠. 또 이사야 같은 경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었었는데 정말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기도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에 다 죽여서 승리하게 했던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은 뭐였죠? 예,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 사람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도 있는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 바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나를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해줬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자, 이 초등부인데, 자, 오늘 잘 들은 분은 여기에 네모칸에 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예. 인자, 긍휼, 성실. 알겠어요? 인자, 긍휼, 성실. 초등부 이거 다 답을 적으면 오늘 확실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유년부는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자, 위에 답이 있어요. 위에 보면은 문제 속에도 답이 있는데 문제 위에 답이 있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예레미야는 뭐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실하시다고 고백했어요. 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위쪽에 이스라엘에게 성실하시다고 고백했어요. 자,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림은 다 봤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꾸준하시며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정직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저희들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어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